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에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32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비유의 내용을 보면 한 포도원 농장에서 품꾼을 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 유대와 로마 사회에서는 오늘 우리나라처럼 인력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직업을 구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품꾼들과 또 일꾼들을 구하는 주인이 만나는 인력 시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인력 시장에 포도원 주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일꾼 몇 사람을 구합니다. 그 시간이 새벽 6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나서 다시금 또 일꾼을 데리러 나갑니다. 그 시간이 오전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까지 일꾼을 데려옵니다. 자, 하루 일과 이 일꾼들의 일을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입니다. 이 6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일꾼들이 하루 품삯을 받는 시간이죠. 이 일꾼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일 먼저 품삯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오후 5시에 와서 불과 1시간만 일한 그 사람이 먼저 한 데나리온의 돈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1시간만 일했던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았던 그 먼저 온 일꾼들 잔뜩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 봐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나는 새벽부터 일을 했으니까 나는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뒤이어서 주인이 그들에게도 품삯을 나눠주는데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나중 온 자하고 똑같이 줍니까? 이 주인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주인은 알 듯 모를 듯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참 사실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새벽 일찍 6시에 온 사람과 나중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지혜롭게 일처리를 한다면 일찍 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먼저 돌려보내면, 자, 그리고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다 기분 좋았겠죠. 네. 자, 그런데 왜 나중 온 사람들 먼저 주고 먼저 온 사람들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을 굳이 앞에서 다 보여주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죄인들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한 구원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기에 먼저 온 너희들이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 포도원이죠. 이 포도원은 지금의 교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보면 신앙의 연조가 다 다릅니다. 모태신앙도 있고 또 수십 년간 한 교회에서 묵묵하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의 성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부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포도원에 보면 제각각 들어온 시간이 다 달랐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는 자 모두에게 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삶을 준비하며 종말론적인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새벽 6시에 온 사람들, 이들은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중에 온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 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먼저 온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의식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채권자 의식 때문입니다.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제임스 보이스라는 이 강해 설교가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들의 결정적인 잘못이 어디 있느냐, 자신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채권자 의식. 마치 하나님 앞에 빚을 받으러 온 사람 같아 내놓으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채무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채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빚진 것은 우리 자신이죠. 자, 먼저 온 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의 말씀 봅니다. 10절의 말씀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자, 오늘 먼저 온 자들, 일찍 와서 일했던 그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 역시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먼저 왔으니까,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뭡니까? 공로의식입니다. 이것이 채권자 의식입니다. 한마디로 비신앙적인 사고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채무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채권자이십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채무자인 것입니다. 자, 또 먼저 나온 사람들의 불평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 속에 또 잘못된 의식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비교 의식이었습니다. 자,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일찍 와서 일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주님은 보상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 처음부터 모든 이 일꾼들에게 데리고 올 때부터 품삯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입니다. 거기에 동의했고 거기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일했고, 또 이 주인은 그 약속을 지켜서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은 분명히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꾼들, 먼저 온 일꾼들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일했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땀을 흘렸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봉사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충성했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품꾼이라는 것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주인이 써주면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나를 써주지 않았다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럼 이들은 그날 하루는 아무 벌이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써준 그 주인한테. 근데 이들은 지금 주인에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의 원인 제공이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나와 타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 비교하는 가운데서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옛날에 모차르트의 일생을 그린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궁중 최고의 음악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샬리 에르입니다. 샬리 에르. 자,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는 최고의 음악가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모차르트 보니까요, 생활도 바르지 못한 것 같고, 괴짜고, 엉뚱한 구석이 많고. 자, 그런데 그가 작곡만 하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샬리에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차르트보다 제게 더 좋은 영감을 달라고.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샬리에르가 모차르트를 혹사시켜서 진홍곡을 완성시키게 하고요. 결국은 모차르트를 간접 살인시키는 거죠. 혹사시켜서 병들고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샬리에르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이 진홍곡을 모차르트의 장례식 때 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차르트가 죽었으니까 이 샬리에르가 이겼고 행복할까요? 이제 승리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샬리에르의 인생은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먼저 온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 너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 심지어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비교하면 우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무 자격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은 채권자 의식 때문에, 잘못된 비교 의식 때문에 오늘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것, 그들의 모습이 불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왔지만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데나리온 받은 이 품꾼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오늘 이 나중온자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16절 말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일꾼을 찾으러 나가시는 주님의 마음, 새벽 6시, 또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마지막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일꾼을 찾으시는 마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이 주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와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먼저 믿었다 하는 이 공로의식, 이 채권자의식을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채권자의식과 잘못된 비교의식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신이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 온 자는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격 따질 수가 없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늦게나마 포도원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데, 그렇게 받을 자격 없는데 한 데나리온을 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는 다 나중 온 자예요. 나중 온 자. 선민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맨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고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복음이 아주 늦게 들어왔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후 5시까지도 밖에 있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을 찾아 나가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나도 나중 온 자고, 내 자녀도 나중 온 자고, 내 남편도 나중 온 자고, 내 아내도 나중에 온 자고, 내 부모도 나중에 온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또 주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시간을 일하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고 뛸 듯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 마지막 품꾼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천국의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밖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도 동일한 품삯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밖에 있었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셔서 장차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급과 귀한 면류관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은즉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먼저 온 이 품꾼들처럼 채권자 의식이나 잘못되어진 이 비교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또 우리의 신앙을 왜곡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